2024년 4월 3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의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할 때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이 멍이 소리를 주여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실 때 온 땅이 잠잠하며 그 땅들이 녹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온 천지가 진동하십니다. 오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삼으며 즐거움으로 삼으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삼고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길갈 제자기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이 길갈 제자기를 통해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침 이 새벽에 길갈 제자기를 통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길갈 제자기를 세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의 자유의 문, 통일의 문, 하나님 참으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이 주께로 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담대히 증거하며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참으로 만민 중에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길갈 제자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온 열방을 참으로 종의 부부를 하나님 선교사로 다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성령으로 안수하며 성령으로 예언하며 하나님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게 하셨다가 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 길갈 제자를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참으로 아버지 이사야와 이사야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잠언서와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수아서와 아버지 사사기서를 하나님 전파하게 하시고 이제 창세기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4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또
올 한 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가장 복주시고 복주시사 열방의 어떠으로 삼으시고 머리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할 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참으로 백성들 다 되게 하소서. 너희 자녀들은 참으로 환상을 보며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두가 꿈과 환상과 계시가 열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림을 기뻐하며 오늘 또 성령님께서 두루 감찰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교회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주의 나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칭찬과 멸류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참으로 이 마지막 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길갈 제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말씀이여 세워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흰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사 깨끗게 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주의 목소리의 음성을 듣고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 영혼과 육체를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권고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길갈제 교회를 주님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여 말씀이여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이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종들로 이 새벽을 깨우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창세기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강로사님 3장 6절에서 13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13절까지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사실은 이 3장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담과 하와와 이 덜짐승 뱀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임의로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령,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계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셔서 또 이 계명을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유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너희를 피로 씻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은 모든 그 머리가 되게 하고 또 그 예배자가 되게 하고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일로 인해서 불순종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세 존재가 나타나죠. 남자, 여자, 그다음에 짐승, 특히 들짐승, 이 뱀. 이 뱀이 어떤 존재냐? 아주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뱀은 어떤 강교하다 그랬죠.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아주 강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음식하셔서 줄이셨을 때 뱀이 세 가지의 예수님에게 나오셔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명령을 들으라. 사람은 누구든지 그 존재의 명령을 따를 때 그 사람이 그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단은 아담의 지위를 뺏어서 자기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영광을 받는 그 지위 제사장의 직분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예배를 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왕 같은 통치자로서 지키고 다스리는 자로서 이 지위를 오늘 뺏으려는 마귀 뱀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아담이 가장 기뻐하셔서 그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먹지 말라는 것을 먹도록 진리를 변개시키는 거짓을 진짜로 만드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배교죠, 배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일이 단순히 우리가 우리가 뭐 먹는 음식 이런 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영으로 또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마귀다. 너희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다. 그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표면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과는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거죠. 예, 아주 영적으로 전쟁의 관계, 팽팽한 긴장의 관계가 계속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먹지 말라 해서 먹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눈이 밝아졌다.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밝힌다는 말이 밝힌다. 뭘 이렇게 이게 시작이 됐냐? 에덴입니다. 에덴. 먹는 것을 밝히고, 명예를 밝히고, 돈을 밝히고, 눈이 밝아졌다. 자기를 높이고, 또 거짓말을 믿는 눈이 밝아지는. 여러분, 사기를 말하면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거짓말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유토피아, 자기만의 그 낙원, 또 자의식이 생깁니다. 그럼 자의식이 타락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자의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또 자기를 높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씀을 잘라버리고 불순종할 때 이제 영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그 존재가 된 상태거든요. 유토피아, 자기만 유토피아, 또 자의식, 자기의, 자기를 높이고, 자만, 교만, 그 다음에 이것은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청년 시절에 우리의 성장기에 여러분 이 눈이 밝아지는 일이 많이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동산나무에 숨었다. 왜냐하면 남녀가 동산에서는 그 옷을 벗고 있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다 그러죠.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영의 상태죠.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아무것도 입히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도 옷을 입으셨다 이런 말. 하나님이 흰 옷을 입으시고 옷을 입으셨다 했을 때 부끄럽지 않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지 않으셔도 그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상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그 존재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존재는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 눈이 밝아짐으로써 이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될 때,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 때 첫 번째 행동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에서 정말 이제 선과 악의 상태, 누가 나쁘냐, 누가 더 착하냐, 비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변명이 들어오고, 이유가 들어오고, 원인과 결과가 들어오고,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누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누가 더 공부를 더 잘하느냐, 우월감, 열등감, 이런 이제 변명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하나님과 벌써 이 선과 악을, 선악을 열매를 먹었을 때 벌써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는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를 숨기는 거죠. 벗은 줄 알고. 다음 8절에 보면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 1절에서 이 밤에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소리를 피하고 도망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당신은 당신이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런 일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예를 설명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산에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아담이 다 알고 있어요. 아담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하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의지하고 나무를 의지하고 다스리고 정작하고 지켜야 되는 아담이 같은 피조물이었던 나무의 이파리로 잎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 나무에게 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임재로 말미암아 임재 앞에 아담이 이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얼굴을 피하고 숨고 이런 모습이 오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구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납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가 일어났어요. 벌써 에덴에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교제를 하다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자꾸 피하려고 한다. 뭔가 부끄러움이 있고 뭔가 죄를 지었든 하면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이제 사랑했더라도 연애를 했더라도 이제 헤어지면 그 사람 낯을 피하고 싶죠. 결혼의 대상이 아니니까 남이니까 좋아했다가도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간에 있고 이제 이 파국을 맞는 거죠.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 간에도 이 한 몸이 됐다가 영적으로 다 서로 변명합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해서 이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인간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적인 분리로 말미암아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를 사망이라 그러고 분리라 그럽니다. 회개는 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존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상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부끄러워해요. 저는 처음 교회에 예배당에 왔을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여기 내가 들어가도 되나? 내가 이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또 이 상태로 가도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의 모습. 어느 순간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4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세월이 16살부터 1981년도죠. 81년도.
그래서 저는 그 부르시는 그 시간의 역사의 그 히스토리에 쭉 살펴봤어요.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1980년도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굴곡이 정말 많을 때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아무리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싶더라도 세상은 대한민국은 시끄러움 그 자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9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드디어 직접 선거하는,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접 선거, 이제 5년 단임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87년 이후로부터 이제 정말 이 선거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정말 독재를 중단하고 공명정대하게 사람을 투표를 투표하면서 뽑자 그랬는데, 그 선거가 이제 또 변질되어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부정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사람이 이제 선거 제도를 바꿔서 자기 유리하게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 변질을 시켜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거짓이 만무하는 시대에, 흑암이 깜깜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대한민국의 영광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눈을 뜨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눈을 뜨도록 우리를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들어서 이 선과 악을 아는 이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과 악을 알므로 서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너 왜 먹었냐? 숨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은 물어요. 내가 먹지 말라 했지. 내가 너를 이거 먹으라고 했잖아. 생명의 과일을 먹으라고 했잖아. 생명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잖아. 근데 나 아닌 누가 이것을 먹으라고 말했느냐? 내 명령 위에, 나 명령 위에 누가 너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명령했느냐? 그 출처를 찾고 싶은 거. 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먹었습니다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기 여자가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은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뱀에게 뺏긴 거예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나도 먹고 우리 아내가 먼저 먹고 나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아담이 여자가 주더라도 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죠. 하나님 보고 계셔. 우리는 저 생명의 과일을 열매를 먹어야 돼. 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하고 그 여자를 브레이크를 스톱 시켜야 되겠죠. 딱 그 상태를 보고. 그런데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용기를 얻나 봐. 여자가 담대히 그 먹으니까 그래? 그럼 야, 그 정말 먹을 수 있는 거야? 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가 먹으니까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보지 하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이제 형벌이 딱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내가 먹었기 때문에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의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먹으라 하니까 동조한 거죠. 동조. 원죄가 이제 다 한 통속인데 그 죄의 그 결과 심판의 강도는 각각 달라요. 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강교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뱀은 애초에 모든 계획이 거짓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 과일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일은 1도 없고 불순종,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그 결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먹지 말라. 먹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재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이제 일어나겠죠. 3장 15절부터는 이 판결입니다. 3장 14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고인 뱀에게 물어봅니다. 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13절까지죠. 이렇게 오늘 이 3장 13절까지입니다. 근데 14절부터는 뱀이 가장 먼저 엄중한 판결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재판하는 형벌, 저주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 다시 오실 재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먹는 거,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번영이 돼서 모든 것이 어디로 통하냐면 다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그게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목사도, 장로도, 모든 대통령도 이제 돈이 중요한 그 아이덴티티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에만 해도 뭡니까? 이념, 국가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이거였어요. 시장 경제, 동맹 이런 거 있다면 지금 사람들이 돈이 신이 됐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 악의 뿌리에 연결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다 이제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다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돈 때문에 돈으로 뭘 건물을 사고 돈 많은 집사, 돈 많은 장로 이걸로 또 희름이잖아요. 돈이 많으므로 인해서 그래. 돈이 많아. 사람이 뭔가를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바울은 오늘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거 마시러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가 중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또 평강, 안심, 평안, 두려움이 없는 것, 희락의 영,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시대를 어떻게 뚫고 지나갈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이 지금 첫째도 돈이요, 둘째도 돈이요, 셋째도 돈이 이 시대에 말만 하면 이제 돈이 최고인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평강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는 거죠. 기쁨. 정말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 충만한 상태.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 나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나는 정말 마음이 평안한가? 그래서 길갈 제자교회의 하나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한 낯을 피하고 그 실패, 옛날의 실패, 돈 때문에 실패했던 것, 돈 때문에 목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아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교회에 다녔다 하더라도 이전에 했던 것들은 지나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섞이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상처를 씻어내고 부끄러움으로 나의 인생의 나의 인생이 이 부끄러움으로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묶여 있었어요. 가족에 묶여 있을 것이고 교회에 앉아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길갈 제자에게는 길갈이 뭡니까?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우리 모든 수치가 굴러가야 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 길갈 제자에게는 평강이 넘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갈 제자교회에서 돈이 많나 돈의 정가가 아니라 이거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사랑 우리 선교를 갔는데 선교의 모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또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왕으로서 왕의 왕 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평안을 준다. 평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모든 것이 끝났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다 헛된 거잖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시면 가장 먼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다. 평안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군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희락과 그 평강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뱀이 껴서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하늘 낯을 피하고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고 동서나무 사이에 숨고 이제 막 평안이 없는 그 상태, 두려움의 상태.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여자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이제 원시 복음이라 여자와 뱀의 여자의 후순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바벨론 문화, 메소포타미아의 그 타락한 바벨론 제국, 신할 땅의 그 외투 함벌을 탐했던 유다 지파처럼 그걸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이 돈을 멀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피로 의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돈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잠자리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구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 돈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만 평안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돈 때문에 일생 돈에 스트레스 받고 살면 안 돼요. 저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이 40년 이상을 오병이어로 살게 하시는가? 없는 자고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어제도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길갈 제대의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함께 기도하고 이 길갈 제대교회를 써가는 사람들이 그분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있고 다른 교회 멤버일 수 있고 또 다른 교회 권사님이 있고 기억할 수 있는데 이 길갈 제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평강이 넘칠 때 재정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재정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중국을 갔을 때 하나님께 계속 재정을 열어주시고 확장시켜주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 싱가포르를 갈 때도 하나님이 정말 매일 ATM에 가서 수수료를 물으면서도 돈을 맥시멈으로 찾도록 만드셨어요. 또 어떨 때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작은 돈, 그 후원금 2만 원, 그 2만 원이 언제 오느냐?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재정을 주셔서 그 2만 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큰 돈은요, 돈은 크지만 쓸 때 보면 그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돈이 적은데도요, 그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되게 커 보여요. 없을 때 그 2만 원은 아주 큰 돈입니다. 지금 100만 원은 100만 원의 가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금방도 없어져요. 작은 것이 더 훨씬 커 보일 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얼굴을 피하고 부끄러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 따라합니다. 능력, 사랑, 절제.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첫째는 능력. 둘째는 사랑. 절제.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다.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돈이 많음으로, 돈이 많으면 안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활개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막 예배도 안 드려도 막 돈만 많으면 막 해외 여행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막 호텔도 가고 막 마음대로 부끄러울 리가 없어요. 고난을 받으라면 이게 안 돼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잘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 얼마나 의기양양한 바울을 고난의 종으로 불렀어요. 남들을 고난에 잡아놓고 사람들 체포하고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학문이 탁월하고 정말 신분이 탁월한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높은 지위에 있다가 큰 자인 사울이 작은 자로 확 떨어졌어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다 내려오는 게 이게 참을 수 없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게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확신의 차. 그것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이게 이런 우리의 그 선과 악 때문에 오는 열등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주의 종이 되려고 목회를 할 때 기도원에 갔었을 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가방끈이 깁니까? 박사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 이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좋은 이럴 수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라. 얼마나 한방입니까? 전곡을 찌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사람이 착해서도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성령의 두나미스, 담대함,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복음을 자기 동족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 자, 우리 길갈 제자에게와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를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29장 1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종말의 선지자입니다. 딱 끝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세상의 바벨론 문화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다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짖어라. 기도하고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부터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어봤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 몇 번 기록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몇 번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왜 몇 번이냐고 하니까 366번이라는 거예요. 본브란트 목사님 물어봤대요. 하나님 1년이 365일인데 왜 366일입니까? 그러니까 야 4년마다 윤년이 껴서 4년마다 366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두려워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 이제 내일 모레는 올해 안에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온 땅에 평안을 끼치는 이 길갈 제자교회는 평안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어서 낙심한 사람, 좌절한 사람, 실패한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와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오늘 이 낙원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우리 강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통치의 모든 능력들이 떠나가고 또 생명이 아버지 사망으로 역사되어지는 모든 저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한 그들에게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승리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새 창조로 모든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두려워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자아의 모든 속성들이 벗어지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 안에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길갈 제자 교회를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의 반석 위에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신부로 단장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아버지 길갈 제자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의 괴계들 아버지 하나님 밟아주시고 그 머리를 진리겨 깨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하나님 우리가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한 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핍박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탄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훈과 아버지 책망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nvite me to come closer. I'm boldly drawing nearer before your throne.